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손 안에서 빠르게 이 SNS,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 세계 곳곳 또 내 주변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없었죠. 중국 베이징에서 지금 홍수가 난 소식, 일본 마을에 산사태가 나서 몇 명이 다치고 몇 명이 죽은 얘기, 또 여기 캐나다에서 지금 어디에 산불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몇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의 총기 사고가 난 소식, 남아프리카에서 강도가 들이닥쳐서 LG 공장에 불이 난 소식, 이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사고까지 몇 시간 안에 혹은 그 다음 날이면 우리 손안에서 그 소식을 바로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개인의 생활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 체코, 미국, 캐나다, 태국, 무슨 필리핀, 베트남, 자신이 살고 있는 모습, 하고 있는 일, 동네, 경제적인 그런 비용까지도 상세하게 소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보다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개인 방송 혹은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의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나 어떤 영업장을 모함하는 것을 쓰면, 그것에 대해 기록을 하면,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나 실수로 그런 일을 만든 사람들은 그 사건의 무게보다도 더 큰 충격이나 개인적, 가정적인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이 밴쿠버에 있는 치킨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치킨집에 큰 타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치킨집의 상황이 진짜였는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도 그 부정적인 정보를 듣게 되면 그 비즈니스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거나 그 영업장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안 가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어떤 식당의 소문이 불친절하다, 이상하다, 맛이 없다, 음식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방문하기가 꺼려지게 되고 잘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선입견이 생기게 되고 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바울에게 생긴 이 선입견과 오해,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바울이 전하지 않은 말이 그가 전한 것처럼 되어서 예루살렘 안에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선입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오해를 받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억울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시고 정말 그 사명을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며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주고 잘한다, 정말 격려해 줘도 시원찮을판인데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박해와 결박이 기다린다, 그런 예언을 들으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땅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님이,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권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오? 나는 주 예수님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막 손발을 묶어가면서 바울 사도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막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막 말리는데도 바울은 난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말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이런 각오로 도착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공적인 그 이방 선교 사역을 보고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우려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0절 21절인데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모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저버리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을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 사역에 대한 지금 오해가 이 거짓 소문이 막 도는데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저버려라. 모세 율법을 반대하고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21절 개역 개정에서 보면요. 모세를 배반하고 라고 번역하는데 배반은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그 영어의 배교라는 단어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배교해라. 유대교를 버려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모세 율법을 버려라. 모세를 버려라. 구약의 하나님을 저버려라 라는 말을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오해예요. 이런 말이 정말 돌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나 혹은 유대인들이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려고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떠도는 거짓 소문을 그대로 믿고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 보여도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그것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보다 정말 그랬대? 라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그냥 흘려 들으면서 내 머리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언젠가 나눴던 적이 있죠. 다른 말로는 자기 중심적인 왜곡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에 도움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외면하는 성향이 바로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시면 정치 상황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한쪽 정당을 공산당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뭘 해도 공산당처럼 보이고요. 보수 정당을 무조건 뭐 이렇게 좀 표현하죠. 꼴통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엇을 해도 그렇게 꼴통 보수처럼 보여서 어떤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저 한쪽으로만 치우쳐진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 우파 이렇게 우쪽에 있는 이 유권자들이 신문 회사 중에 어떤 것만을 주로 본다고 하죠? 혹시 아시나요? 한경우라고 하죠.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요게 이제 한쪽 우파 정당 쪽에 치우쳐진 신문 회사로 여기고요. 좌파 유권자들이 이 조중동, 조선, 중앙, 동아일보 이거는 죽어도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성향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잡힌 식견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논조의 신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그런 도전적인 정보를 본능적으로 꺼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려는 그런 확증 편향을 이겨내고 올바른 지적인 그런 성실, 올바른 지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도 버릴 작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버리라고 했다 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를 이미 깨뜨릴 만한 일을 벌써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와 함께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절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려고 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아는 그 지방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먼저 데려다가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였다. 기억나십니까? 이방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디모데에게 유대의 관습,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먼저 행해서 유대인들에게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하고 더 수월하게 디모데가 유대인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굳이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다는 거짓 소문, 오해를 지금 바울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수만 명이 유대인들 중에 수만 명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더 힘이 빠지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은 어떤 관습이나 율법의 행위 유무에 따라 하나님 나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더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로마서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구약의 율법, 하나님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그걸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다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외에 하나의 의로움이 나타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아마도 이 부분만 읽으시면 그럼 바울이 오해할 말을 했네. 바울이 오해받을 만하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율법은 무시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만했네. 율법보다 믿음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로마서 이 3장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30절 31절.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이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욱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면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하며 살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한쪽만 취하여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존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의롭다라고 내가 믿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살게 되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도 넉넉히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행위에도 변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 그 행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의로움과 감사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했니? 지키지 말라고 했니? 그것만 가지고 지금 바울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처럼 누군가 나를 이렇게 흑백 논리로 대하고 오해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막 오해를 좀 막 패고 막 여기서 시작해서 오해를 막 던지고 막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고 막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 빨리 오해를 풀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대처하지 않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 하며 그런 것에 다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그냥 더 하면서 시간 인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바울은요, 지금 이 오해 문제를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사역에도 계속 어려움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8장 23절 24절인데요.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4사람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당신이 비용을 들여 그들이 머리 깎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당신도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오해가 뭐죠?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지키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니까 바울이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오해는 쉽게 풀어질 거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4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의식의 그 마지막 절차를 위해 후원자가 되어서 그 서원자들의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 절차를 같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서원 예식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이방 지역에 살다 온 유대인이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그 정결예를 행하는데 그 예식이 7일 정도가 소요가 되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예식의 비용을 바울에게 맡기면 바울이 받고 있는 그 율법 거부의 오해도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될 것이다 라는 해법을 예루살렘 교회가 제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7일간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쯤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바울을 봤던 사람들, 그 오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가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흥분하면서 무리들을 막 충동시켜서 바울을 붙잡아 버립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0절인데요.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렇게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성전에 해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전에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었고 성전 문은 곧 닫혔다. 오해를 풀고자 성전에 방문한 바울이 오히려 지금 더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소란스럽게 되었는지
로마의 천부장, 천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그 천부장에까지 보고가 되어서 군사들이 출동해서 로마의 군사들이 출동해서 그 소란은 잠깐 멈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바울은 정말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회를 빌어서 그 가운데서도 그 맞고 정말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도 자신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말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40절입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며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기회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부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층계에 서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한 후 히브리 말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바울은요, 히브리 출생이면서 가말리엘 학파에서 굉장히 우수한 공부를 했고요, 헬라어도 할 줄 알았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캐나다 시민이기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한국에 태어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은 다음 주에 제가 다룰 건데 오늘은 좀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영상을 볼 텐데요. 1956년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5명의 남자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잠깐 영상을 보고 네, 1956년에 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이 5명의 남자 선교사님들인데요. 그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이 정말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다 죽여왔던 이 잔인한 이 와다니 종에게 복음을 전하러 경비행기를 타고 이 아마존 정글로 들어간 겁니다. 1956년 1월 8일 경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5명의 선교사들은요, 모두 보셨다시피 창과 도끼에 의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내리자마자 바로 저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그들을 발견한 뒤 이상하게 여겨진 것은 보셨다시피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다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자신들을 향해 공격한 아우카족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오해받는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이 아우카족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은요, 이 아우카족에게 어떤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고요, 성경책 한 권 전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교는 정말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들의 죽음은 우리 한국식으로 정말 개죽음일까?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순교한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다시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이 외부인들은 다 죽이는 이 아우카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종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부인들이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이 아우카 부족이 모두 복음화되고 선교사들을 주도적으로 살해했던 3명이 현재 이 와오라니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들이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992년 6월 11일에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지는 은혜도 있었어요. 이제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한 이 족속이 다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요, 오해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이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의 삶이 너무 허무하고 아쉬운 것 같은데, 조금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과
믿음, 신앙, 또 하나님의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삶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의 오해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 그 오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가 기록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오해, 또 매맞음, 감옥으로 감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로마로 들어간 복음이 또 로마 전역을 바꾸고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그 복음이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해받는 것 자체가 싫지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 우리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또 쓰여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을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이 19살 휘튼 대학 2학년 때 기록한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짐 엘리엇이라고 했던 선교사님의 일기장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가 한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고 또 누명을 쓰는 것 같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우리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